목소리가 누구인지 저도 참 궁금했는데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AI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빠르게 좀 진행이 된 걸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또 혹시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5층 새가족실에 우리 헌금 관리부나 재정 부원들이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나에게 고난일 수 있지요. 나에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지난주 얘기 드렸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 2번째 투옥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육신이 약하고요. 또 앞도 잘 보이지 않고요. 또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지하 찬 감옥에서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오늘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살아갈 때, 죽음을 앞에 둘 때 어떤 말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묘비병에 어떤 묘비명을 쓸까 이런 고민도 참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인생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이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다윗도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상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은요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피해가지 못하고 그 죽음은 누구나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트지에 넣어드리지 않았지만 그 후에 다윗이 이제 떠날 날이 가까우니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것,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다윗이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장부처럼 사용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요, 너 주먹을 불끈 쥐어라, 네가 스펙을 이거 준비해라, 너가 앞으로 이런 일을 준비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왕상 2장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는 게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대장부가 되는 게 많은 게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게 영원하던가요? 어떨 때는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울하고 늘 절망하는 나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 말씀 안에 서라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66권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장부가 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대장부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날에 솔로몬에게 말씀 앞에 대장부처럼 서라라고 말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합니까? 디모데야, 하나님 앞에 서라, 예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누구 앞에 서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 서는지가 내가 믿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돈 앞에 서면요,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내가 다른 것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주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예수님 앞에 서라. 다윗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란 단어를 제가 묵상할 때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이 구약의 요셉인데요.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제가 짧은 한 절이지만 앞뒤 문맥 잘 아시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주인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실력도 있고 너무나 집안의 가정의 총무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다 맡깁니다. 다 맡겨요. 네가 좀 다스려라, 네가 좀 우리 가정을 책임져라, 다 맡겨요. 근데 한 가지만 안 맡겼습니다. 그의 아내였어요. 아내는 내 아내지 너 아내가 아니다. 아내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요, 젊은 요셉을 보자마자 이 욕정이 이게 끌어올라서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은 누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유혹을 받아도 내가 이겨봐야지, 내가 도망가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유혹이 있을 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요셉은 여인이 유혹했지만 여러분은 다른 것들이 유혹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대체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 안에서 내 인생 끝났어, 이제는 터널이야, 앞이 보이지 않아, 낭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셉은 그 유혹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창세기 50장에 이제 요셉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첫 번째 말씀은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두 번째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나라 외의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기근이 들어 양식이 필요하니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국무총리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인 줄 몰랐지요. 찾아왔는데 요셉이 나중에 요셉임을 드러냈을 때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어렸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만약 요셉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저 형들 내 가족이지만 다 감옥에 가두어라. 날 어떻게 대했는데? 아니면 심지어 더 나간다면 다 죽여버려라. 나 죽이려고 했거든. 이렇게 하는 게 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셉 보십시오. 국무총리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50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형들은 요셉인 걸 알았을 때 우린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두려웠거든요. 요셉은 가장 먼저 했던 거, 장난칠 수 있잖아요. 뭐 고양이가 쥐 잡을 때 장난친다면서요. 요셉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거든요. 형들을 긴장감 있게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 그렇게 장난치지 않아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빼요. 어떻게 뺍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국무총리에 있지만 형들을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가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가능했겠습니까? 내가 국무총리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여인의 유혹받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도 바울의 유언을 더원사랑의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도 정말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좀 가지면요, 높은 층에 올라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내 직장에서 내 사무실이 몇 층에 있느냐, 내 방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높은 층, 로얄층 막 따지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보십시오. 막 로얄층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층이 내가 사는 게 힘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2층에서 5층으로 높아졌어요. 처음에 2층이었거든요. 5층으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2층으로 있을 때도 여전히 2층 건물에 2층 높은 데 있었습니다. 근데 5층 건물에 5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반응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내 위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의 특세, 내가 새벽에 잠이 많아, 내가 직장에 일이 많아, 내가 학업에 학교에 일이 많고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스케줄이 있는 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우선순위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 이런 훈련을 받는 것,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내 삶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기대감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감옥에 있잖아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사형 선고를 안 받아도 나이가 많아 앞도 안 보이고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기대가 없다면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번 교육자 리트릿 2박 3일 동안 여러분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이렇게 리트릿 다녀오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교육자 리트릿은 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 꼬마가 무슨 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제가 혼자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번 교육자 리트릿은 거의 뭐 하는 게 없었어요. 뭐 하는 게 없이 그냥 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쉬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금요일 날 제가 졸업여행 제자반 가면서 새벽 3시 반까지 막 달려가지고 그때 리듬이 무너지고요. 또 주일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설교 한 다음에 또 우당탕탕 가가지고 제가 또 오버페이스를 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또 제가 운동하고 막 게임 참여하고 막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너무나 열심히 한 나머지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갔더니 그 여파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숙소에서 자고 쉬고 같이 먹고 이런 일을 많이 했더니 그 아이가 쉼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수요일이 됐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요일 날 어떤 사역이 있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또 이런 사역들이 있지 생각하면서요. 저에게 기대감이 있는 걸 봤어요. 이런 쉼을 갖고 내가 일상생활로 돌아올 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행사들이 세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육신이 약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대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기대를 하는 거지요. 자, 기대하면서 그가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자,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왜 전파하라고 할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되거든요. 목회하는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목회에 많은 일이 있을 거야. 많은 사역으로 바쁠 거야. 근데 디모데에 잊지 마라.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라. 설교 준비하는 일에, 훈련하는 일에, 이 일에 집중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든 앞장서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부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매주 만나시는 분들 또 뒤에 뭐 교사분들 뒤에 뭔가 다락방 모임이 있는 분들 또 순장 수련회 또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모임들 또 1대1 양육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 앞에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찬양, 함께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 후에 말씀 안에 충만할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너무나 와닿는 거죠. 맞아.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내가 말씀을 배워야. 내가 또 말씀을 가르쳐야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앞뒤 문맥은 없지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세요.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2월달 이 특세만 저희가 막 구호 외치지 않습니까? 구호 벌써 교육자분들 다 짜놨더라고요. 구호 외칠 때인데 할렐루야 하면서 오른손 들고 막 구호 외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막 병자 고치니까 막 예수 하면서 막 무리들이 막 쫓아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면요 그 자리에 있어야죠. 왜? 내 이름 불러주니까. 나 따라오는데 좀 그 자리에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야, 나도 귀신 쫓아내려고 고생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고했잖아. 자, 더 불러. 예수. 이 음성을 듣고 싶은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제가 순장 수련회도 얘기하겠지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유혹받기 싫어서 유혹받을 위험에 있어서 이 자리를 떠난 것이다. 아니요, 그건 우리들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유혹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혹받을 일도 없는데 왜 그 자리를 떠나실까? 이유는 하나예요. 떠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해서예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할 때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외칠 거예요. 빌립, 빌립, 빌립 외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인기에, 그 인정에 따라가서 유혹과 힘을 갖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도 깨달아야지요. 우리 교회가 점점 누군가의 이름이 높아지고 누군가의 이름이 인정받고 누군가의 이름이 유명해질 때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훈련. 이 훈련을 하셔야죠. 이 훈련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 칭찬하지만 나 인정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칭찬과 인정을 받을지라도 나는 따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시간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힘 생기면 힘 쓰려고 하고요. 유혹받으면 유혹받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 게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한계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도저히 이 모든 것들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뒤에 얘기하겠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누가 듣기 좋냐고요. 너 죄인이야. 누가 듣기 좋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세요. 너가 죄인이야. 너가 십자가가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라고 너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지혜로워야 되죠.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이거 누가 듣기 좋아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안 믿으면 지옥 갈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니? 그걸 전해야지.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 내리신다? 순전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요 바로 전해야 되죠. 그 복음은 벌을 내리는 복음이 아니라, 그 벌은 점수를 매기는 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자, 복음은 세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에서 떠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목사가 충고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목사가 지적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충고하고 지적해서 정말 성도들이 목사보다 못한 신앙생활 안에서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야. 뭔가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용서하셨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으면 영생, 그 부활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 저 충고에 영원히 거한, 이게 놀라운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은 안전하고 계속 충고로만. 왜 특세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벌을 받지요. 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되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직장일이 안 풀리지요. 이렇게 계속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늘 협박과 겁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뭘 하느냐,
내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잊어버리고 내 행위만 남는 것.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없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교회가 싸움박질합니다.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라, 말씀을 너희들이 배워라. 또한 들어서 배웠으면요, 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우리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장반에 지원하시고 제자반 수료하신 분들은요, 지난 학기에 이렇게 피해갔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학기는 모집 안 하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수료할 때까지 계속 모집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반 수료자는 1:1 양육 다 받아가지고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1:1 양육을 받아서 순원들을 1:1 양육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도 대상자에게 마음이 열리면 1:1 양육을 해보고요. 또 선교지 캄보디아 가서 이번에 1:1 양육 또 해보고요. 또 국내 선교 어딘가에 갔으면 1:1 양육 배움과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남아요. 여러분, 사람이 남습니다. 행사가 남는 게 아니고요. 이벤트가 남는 게 아니고요. 19차 특세 이번 주에 했다고 해서 19차 특세가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남는다는 건 뭐예요? 그 특세 가운데 주님과 로그인 되어서 정말 빛을 비추는 교회, 빛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우리가 돼서 정말 상반기, 하반기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 결국 사람이 남아 사람이 말씀 안에 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우선순위를 아는 거지요. 우선순위를 아는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나옵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딱 3절과 4절이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바른 교훈을 따르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른 말 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듣는 입장에서 듣기 싫잖아요. 말은 맞아요. 맞는데 왠지 싫어. 특세? 알아. 근데 나오기 싫어. 그죠? 아멘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여튼 바른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바른 말을 듣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은 좋아한대요. 귀가 어두워서 허탄한 말, 4절에 보니까 허탄한 이야기, 뭐 신화, 전설 막 이런 거 들으면 말씀 시간에 목사님이 예화하는 거, 와, 목사님 예화 없으면 오늘 은혜 못 받아. 나가면서 할 얘기가 없어요. 40분 동안 목사님 뭘 전했지? 나에게 예화 재밌는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또 이문을 나서는 순간 서로 와, 오늘 은혜 받았어요. 교육자 리트릿 때 아이가 그런 얘기했대. 이런 얘기만 나눠. 그러니까 말씀은 다 뼈대는 잊어버리고 예화만 기억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때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 양심에 찔리더라도, 내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을 못 깨우는 분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알람을 맞추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하루라도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3일이라도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 바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마지막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허탄한 걸 자꾸 따라요. 자꾸 나 듣기 좋은 말. 김현철 목사,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만 좋아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 이런 얘기 싫어하고 막, 그죠? 그럼 들어야죠, 제가 들어야죠.
교육자들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면 저 아이들이 문고리 잡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냥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나라고 아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 들어야죠. 정말 제가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지만 제가 들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바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 일부 때는 얘기 안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가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10년 동안 피드백한 것들이 있거든요. 10년 동안 피드백한 것들이 있어서 그 피드백을 정말 예배 순서에 담아서 여러분 다 마음이 흡족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을 담아서 예배 순서를 우리가 바꾸고 그 순서를 좀 더 의미 있게 가져가려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순서가 좀 바뀌고요. 이걸 위해서 2달 전부터 찬양팀과 싱어와 세션과 방송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하시라. 그죠?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음 주 예배 순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기대하는 마음. 하여튼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히 지적인 허영심을 좀 버리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는 체 하는 거, 말하는 거, 지적인 허영심을 막 자랑하잖아요. 예를 들면 커피가 몸에 좋냐 안 좋냐 그걸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몸에 받으면 먹는 거고 몸에 안 받으면 안 먹는 거 되잖아요. 제 커피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커피 먹을 때 오른쪽이 마비가 오니까 카페인을 좀 끊어라 해서 커피 굉장히 줄였거든요. 디카페인 맛없는 거 하루에 한 잔뿐이 안 마셔요. 디카페인 하루에 한 잔 마십니다. 이 디카페인도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마저 끊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커피가 암에 좋고 오전에 마시면 뭐가 좋고 아무리 그런 걸 저한테 얘기해도요, 저한테 몸에 안 맞으니까 이것들은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에 너무나 지적인 허영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맞지 않다는 것들은 버리는 훈련,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바른 교훈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제 설교도요 오늘 한 번만 들으시지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주중에 가서 유튜브 막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안 듣더라고요.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안 듣더라고요. 듣지 마세요. 한 번 주일날 들었으면 됐지. 물론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순장님들은 뭔가 다락방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더 들을 수 있겠죠. 순장님들이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더 듣지 마세요. 그리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쇼핑 설교하다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쇼핑 가서 설교를 들으면요 내게 좋은 이야기 하는 목사님만 듣지 내게 바른 이야기하는 목사님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쇼핑하듯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등한이에요. 예수님의 설교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66권 말씀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설교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냥 자꾸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만 아멘 쫓아가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 바른 말하면 싫고 나에게 좋은 말하면 오케이 저 말은 아멘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설교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설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 이 훈련을 하셔야죠.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정말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월에 제가 슬기로운 사회생활 물론 한 달 설교하지만 4월부터 우리 수요 예배도 좀 형식을 바꾸려고 그래요. 말씀 안에 더 깊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 안에 들었으면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깊이 있게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수요 이 예배로 명칭도 바꾸고 좀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싫겠죠. 목사님 또 바꾸네. 언제 했는데 또 바꾸네. 그래도요 좀 더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십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하셨다. 한 40명의 저자가 성경책을 기록했잖아요. 시대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두가 달라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기록했다면 각자가 각자의 소견대로 기록했을 텐데 각자의 소견대로 기록하지만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기록하고 따라간 거죠. 따라간 것.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님이 저자다. 성령님이 저자예요. 저자.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말씀 안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걸 온전이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선한 걸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웃 사랑하는 걸 선하다고 말하지요. 근데 교회에서 선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선한 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선한 건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선한 건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만 선하지 다른 것들이 선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선하면요, 그 다른 것들이 그 선함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거 5절에 나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5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근데 뒤에 뭐예요? 고난을 받으며. 요셉이요, 그렇게 유혹을 이기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데 요셉 인생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고난이 없을 거다. 고난은 프리패스. 그냥 고난은 패스 할 거다. 아니요.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해피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위험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며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없거든요. 고난이 없을 수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도 있듯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6절에 보세요.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대요. 이건 구약에 나오는 제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배 중에 하나예요.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 제물이 있으면 포도주, 술을 붓는 거예요. 근데 술을 부을 때 어떻게 붓냐면 마지막까지 짜듯이 부어요. 마지막까지 짜듯이 붓는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은혜 안에 살아갔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마지막 그 술을 짜듯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면 뒤에 보세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요, 여기에서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떠난다라는 이 원어가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떠날 채비를 하면서 줄을 푸는 게 바로 오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평생 정말 쥐어짜듯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갔다. 지금 내가 죽을 나이가 됐지만 이 죽을 나이가 항구에 정박한 배가 줄을 풀고 또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내 삶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대감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 우리는 끝을 아는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저 천국에 있다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캐나다의 한 목사님이 코스타 국제 강사신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89세 되셨나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실 순간이 됐습니다. 이제 육체가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친척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각자 좋아하는 찬양을 한 잔씩 하자. 그러면서 각자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시간, 내 생명을 다하는 이 시간 떠나는 게 행복하다. 떠나는 게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 이후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망한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찌 안 두려울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광장에서 목을 쳐 그 피를 토해내며 순교하거든요. 이게 누가 안 두렵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은 있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직무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소리라고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세례 요한 엄청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뭐라고요? 소리다. 소리는요,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적과 수단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막 직장이 목적이 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목적이 되고 아내가 목적이 되고 자녀가 목적이 되는 분이 있어요. 막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막 교회 건물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아니요, 이 모든 건 수단이에요. 그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직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단이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사역을 통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수단들 앞에서 우리는 직무를 다하는 거죠. 직무를 다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런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와, 내가 흥하면 흥했지 어떻게 내가 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 바른 소리처럼은 할 수 있겠죠. 이래야 내가 좀 겸손하게 보이고 이래야 내가 좀 샤프하게 보이니까 그냥 그게 한두 번이죠. 10년을 지켜보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날마다 내 직무를 다할 때 김현철은 도구다. 이게 내 직무다. 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걸 늘 내 가운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요. 이게 선한 싸움인데 어떻게 싸우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길을 달려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경기장 위에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우당탕탕 하는데요, 빙고 게임 할 때 정말 막 피 터지게 했습니다. 그때 저도 막 앞에 나가서 했고요. 그러면서 이기려고 막 했습니다. 이기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 경기를 하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우리는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1등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1등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태도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태도와 마음. 그래서 내가 5등을 하더라도, 내가 10등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경주하고 있느냐,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죠.
이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은 완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 지금 잠깐 달려가고 이게 아니라 완주하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늘 인도하고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달려가게 한다는 거죠. 완주하게 한다는 거죠. 2024년 11월인가요? 기안84가 나 혼자 산다에서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그가 42.195km를 달리는데 청주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4분 안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했는데요,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한국 교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막 기안84 응원하고 막 서로 화이팅하니까 기안84가 처음에 출발할 때요 정말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는데 오버해버린 거예요. 막 크게 함성을 질러버리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거기서 막 에너지를 엄청 막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0km를 가니까 점점 몸이 굳어지는 걸 느낀대요. 호흡이 가빠지는 걸 느낀대요. 근데 그때 20km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나왔던 코스가 오르막길인 거죠. 다리 밑에서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더래요. 언제까지 달려야 될까? 달려가다가 결국 포기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힘을 내서 걸어가는데 그가 힘을 내서 걸어갈 때 막 구토도 하고요, 막 쓰러지고요, 누워있고요, 막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를 봤냐면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분을 본 거예요.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8시간 만에 완주했대요. 어떤 분은 스케이트보드 타고 두 다리가 없는데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도우미들 통해서 손잡고 그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안84가 그런 걸 보더니 막 힘을 내는 거죠. 아, 저런 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더 힘을 내서 달려가는 거죠.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구토가 나고 여전히 누워서 더 이상 못 갈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끝내 달려가는데 마지막 골인 지점에 또 기안84 막 응원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해서 힘을 내서 마지막 골이 나더라고요. 골이 난 다음에 자기의 메달을 선물 받고 우비를 선물 받고요. 그 메달 받은 것에 자기 이름을 기록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여러분,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한계를 만나고 때로는 눈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 그분의 응원을 듣는 것,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내가 42.195를 완주했던 기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완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2025년 2월 이 특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게 목표죠. 달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부터 지금 순교의 자리까지 계속 달려갑니다. 다메섹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매를 맞고 죽을지언정, 감옥에 갇혀 죽을지언정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그가 정말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원인은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라. 사울, 그 믿음 변치 않지 않습니까? 믿음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역전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역전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역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발 악한 일을 만나면 악하게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악을 싸우래요. 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는 걸어가고 정말 쥐어짜듯 사도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쥐어짜듯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길이래요. 그분이 진리래요. 그분이 생명이래요. 자, 우리가 2025년 어떤 길을 갈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분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걸어갈 때 내가 어떤 게 수단이고 어떤 게 목적인지를 바로 분별하며 은혜의 10년, 우리 교회가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의 10년도 이 은혜 안에 불타올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 안에서 이번 특세를 통해 또 이번 3월부터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비를 준비하신답니다. 이 비는 은혜의 비거든요. 주님이 특세의 은혜의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특세 가운데 이 은혜의 비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 우리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고백합니다. 지금
이유가 있지만, 여러 많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특세에 나와 하나님을 한번 놀래켜 봅시다. 하나님, 너 어떻게 나왔니? 너 도저히 직장 때문에, 너 도저히 이 환경에, 너 이 건강을 붙잡고 어떻게 나왔니?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물론 하나님이 놀라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